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상고하시겠습니다.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부드러운 물이 강한 바위를 이깁니다. 그래서 계곡을 어디를 가든지 물이 굽이치는 곳마다 엄청난 바위가 움푹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얼음골 호박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얼음골 호박소예요. 주황산 계곡의 웅장한 바위. 물이 소용돌이 치는 대로 깊은 협곡으로 깎여져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귀포 용두암은 오랜 세월 바닷물이 강한 바위를 깎아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혀와 이빨 중에서 누가 강합니까? 혀와 이빨? 이 혀와 이빨을 볼까요 또? 젊은 때는 이가 강한 듯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으면 점점 이가 빠지고 혀만 남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것이 이기죠.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죠. 역사를 봐도 부드러운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다. 독재자, 힘 있는 자, 장기 집권자, 군대 무기가 강해 보여도 그때뿐이에요. 끝까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온유하고 약한 백성들, 한운 힘없는 백성들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약자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힘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추구하던 히틀러나 무신론자 니체는 자신 하나 못 이겨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죠. 이건 이제 히틀러고 저쪽은 그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약하다고 폄하한 기독교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있게 부활의 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온유하게 살면 행복하다. 온유하게 살면 행복하다. 마태복음 가보면은 더욱 분명하죠? 6장, 7장에 보면은 볼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려도 가주어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은커녕 실패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 이 부분이 아니죠. 좀 더 가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 산상수훈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건강하죠. 오늘 말씀이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온유한 자의 성격 원어적 이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시라브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온유함의 시라브 프라우스라고 부르는데 프라우스. 근데 이 말은 부드러운 젠틀이죠. 부드러운 뒤에 강철과 뜻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그리고 학대 해석해서 겸손한 험블, 사려 깊은 컨시던, 예의 바른 뜻을 가지고 있죠. 온유라는 말은 한문으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이 온순하고 착해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연상하죠. 마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니 혹은 무슨 무고로 호인이 이런 말을 하죠. 즉 뼈가 없이 물렁물렁함으로 한없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주 어질고 착한 사람을 연상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이와 같이 어떤 단호한 결단이나 기백이 없이 물러 터져서 좋은 사람과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유약함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그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분명히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른 성품을 의미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운전할 때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알고,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문을 먼저 열어주며 때로는 설거지나 청소까지 해줍니다. 회사에서 온유한 사장은 직원들에게 손수 커피를 타줍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 온유한 딸은 밤늦게 귀가해서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전철이나 버스에서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온유함은 기본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온유함을 뜻하는 아까 그 시라보 헬라어 프라우스는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 야생마가 주인의 전적인 통제하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때 온유함을 뜻하는 프라우스라는 시라고와 똑같습니다. 야생마가 온순해져서 주인의 지배에 움직이게 될 때에 프라우스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하죠. 야생마를 좀 볼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기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힘이나 뛰어난 기상은 여전히 가지되 의지를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주나 능력, 기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뜻을 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미친 듯이 사나게 날뛰던 야생마가 자신의 기상이나 날쌘을 상실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고분고분 순종하듯이 우리의 정욕에 눈이 멀어 곱빛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잃지 않고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주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잡아온 유대인 포로 4만 명을 동원해서 그 지금 경기장이에요.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경기장은 본래 검투사의 격투 시험장으로 유명했는데 검투사들을 나오게 해서 지하에서 오랫동안 굶긴 사자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검투사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경기장이 핍박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숭배하는 장으로 변해죠. 내려 이후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어갔죠. 아무 힘도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사자가 달려들면 서로 껴안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이 지금은 매우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거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로마는 어디 갔습니까? 그때 힘으로 칼로 맹수로 기독교인을 처형했던 그 강한 로마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독교 국가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콜로세움 한가운데 십자가 서 있습니다. 놀랍죠? 콜로세움 한가운데 십자가 서 있어요. 그 십자가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강한 자 앞에 힘없는 자가 당하는 무기력의 상징입니다. 옷을 벗기고 몸을 뒤로 묶고 손과 발을 못 바는 사람들 앞에 노출당한 한없이 약한 자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약한 십자가 그
그 강한 로마 제국 한가운데 우뚝 선 거예요. 강한 로마는 가고 약한 십자가만 남은 거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강한 로마 황제들은 가고 힘없이 죽은 예수님 부활로 살아남아서 오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십자가가 강한 로마를, 약한 십자가가 강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비밀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약하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가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강하다. 예수님의 삶은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요. 우리는 일생 그것을 배우며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온유한 자의 특징은 좀 볼까요? 예수님은 온유함의 표본, 모델이 되죠. 모델로서 표본이 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소개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의 인물들을 봐서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다심을 받음으로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죠.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옥토 같은 신령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유약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큰 용기가 요구되죠. 이사야 53장 7절 가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걸 용서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를 섬겨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보면은 인자유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기독교인이 타인을 위해 왜 희생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가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부들부들하고 생전 화도 내지 않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지만은 진노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전 청결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게 채찍질하며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 가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분죄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땅이 입을 벌려 진노를 통해서 3,000명이나 처단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죽어요. 또 분노하시면서도 다른 한편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죠. 이게 온유함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무조건 부드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성품상 온순하지 못해도 온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온유해졌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 온유입니다. 누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전 세계 76개의 투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매년 13조 132억 달러 이익을 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큰 부자가 된 이유는 물질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는 그 회사를 위하여 건물 단 한 개층만 사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우편요금, 전화요금도 이 모든 것들을 5천만 원 이상 회사 측에 돌려줍니다. 개인 업무로 사용한 돈을 결코 챙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통제력을 가진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청지기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에 거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물질관. 거기 보면은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거야. 아, 이건 내게 맡겨주신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실이 귀한 자는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복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5절을 가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란 상속재산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처럼 땅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받을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11절 가볼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가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는 의리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풍부한 화평을 누리면서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했죠. 악인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독이 들어있는 떡과 같고 오염된 공기와 같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은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본래 학자요, 부자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것들은 분도처럼 달려다 버렸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평안하게 살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가볼까요? 근심 많은 자 같더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얼마나 가졌든지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섭리에 맡기면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문고하니 새벽 4시부터 치러진다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새벽 4시부터.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다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고된 새벽 4시가 지났으나 회사 문은 열리지 않은 채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응시자들이 여기저기서 불만하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이나 늦은 9시에 열렸습니다. 회사의 무성의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고 상당한 응시자들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나 면접이 시작되었는데 면접시험관이라는 사람이 응시자에게 묻는 질문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뭡니까? 웃기는 질문만 들어놓고 면접을 끝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단지 몇 명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3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원들 때 뭐 큰 높은 무슨 캐리어가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뭐 자격증이 많고 뭐 그거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본 거예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식으로 그 인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뭔고 하니 3가지 테스트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새벽 4시에 도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 중요한 거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 잘 지키시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둘째는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 온유하게 대답하여 성경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요. 그래서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온유한 성품, 특별히 온유한 성품. 그래서 3가지 기준의 합격 점수를 얻어서 귀하를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 귀한 그 예증이에요. 항구에 예인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인선이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다른 배를 끌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인선의 선장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어서 술 먹고 매우 난폭하게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이 예인선이 다른 배를 끌 때에는 함부로 다른 배를 들이받아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물건들이 깨어진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동료 선원들은 이 예인선을 미친 배라고 부르고 가급적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 매우 큰 배 한 척이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미친 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인선이 예전과는 달리 아주 부드럽게 그 항구를 접어라 놓는 거예요. 아주 예절바르게 소심스럽게 운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접시나 유리컵 등이 하나도 깨우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배의 선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미친 배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때 한 선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의 선장이 오늘부로 바뀌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인생의 배에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모쪼록 온유한 자가 다 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